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과 함께했던 것도 머릿속은 판단. 참으로 여기에 넘어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진심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옮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홍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군 각처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경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찾아온 귀한 생명들과 마음의 답답함과 육신의 아픔을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갈 길 잃은 양들을 위해 말씀과 실천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과 육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소망, 사랑을 품고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만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믿음 지켜주시며 내가 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강화되는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럽고 사상자가 늘어나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생태계가 파손되고 자업자득으로 보여지는 이 현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신 바를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무더위와 장맛비로 형제들을 잃고 좌절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육부서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기도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인원 배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양원과 가정에서 지내는 그들에게 기력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인 형제들과 안과 투병 중인 형제들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군문에 나가 있는 형제들과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가정과 입대를 앞두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잠깐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어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모든 예배에 이제 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20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주중에 여러분들께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문자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후에 모든 예배에 대한 정보는 문자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성자 권사님 손목 골절상을, 오른손 골절상을 입으시고 수술 후 치료받으셨는데 병원을 옮겨서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 우리 어머니 박길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별세하시고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첫째 아드님과 이미숙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서로 위로하는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가족들 같이 나오신 분들 함께 나오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서서 가족이 다 나오셨군요. 여러분들도 조금 번거롭지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위로하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길순 집사님 유가족들,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거 마음속에 담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따뜻한 떡을 한 덩이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 까먹을 뻔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 이만방 집사님 여러분들, 이만방 집사님께서 대한민국 예술원 정회원이 되셨습니다.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 예술원은 1955년도에 발족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 문학, 음악, 미술 또는 공연, 또 무용, 영화, 연극 이런 전체적인 예술 분야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 나라에서 정회원을 삼아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국가적인 기관이 있고 우리나라도 195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전체 수는
최근에 87명이었는데 요번에 4분이, 각 분야에서 4분이 선정이 되어서 91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 계통으로는 22명이 여기 회원에 들어가 있고, 작곡하시는 이만방 집사님은 작곡가이신데, 작곡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4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4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만방 집사님 예배 전에 저한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이만방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교회 음악을 많이 육성시키고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달란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음악을 통해서 선교도 감당하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만들어가고, 교회 음악을 통해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시면서 교회 음악이 잘 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 기록된 이름 외에도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시험 보는 자녀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구역 모임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기 바랍니다. 1교구 구역장 모임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모임인데 방역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에 변경되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일 때 이 점을 기억하시고 연결성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부에 광고는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때는 거기 본인의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 우리 김태일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김태희 선생님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박수였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 너희에게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느냐? 무슨 권세가 생긴 것이냐? 너희 뒤에 그분 누구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람들 바나바, 스데반, 빌립, 우리가 이분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살펴볼 때에,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말씀, 당연하죠.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 그거 결정적인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일을 감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도이거든요. 우리를 보라. 당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 그런데 이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가 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절망으로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당신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교만하게 내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이다.
하고 내 의지를 앞세우면 안 돼요. 거기가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절망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아파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작용하시면 나는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 어디 별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뭐냐면, 나는 여기 늘 앉아 있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부골할 뿐입니다. 당신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텐데 그때 그 마음이 다른 때보다 훨씬 너그럽겠죠. 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조금 동량을 받고자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아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이렇게 늘 앉아있구나.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했을 때 엄청난 절망 속에 지금까지 모든 활동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젠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고 패배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하고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나도 앉아있었잖아. 나도 절망 속에 있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일어나는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결정적일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는 분이 되어서 그분이 하자시는 대로 위기에 처했을 때나 기쁠 때나 늘 주님의 주장을 따라서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뜻대로 고집할 게 아닙니다. 성령께 맡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분이 나를 조종하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뿐만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고 싶어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늘 전도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자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지금 있는 자리고요, 어쩌면 이것은 심판을 찾는 자리와 격이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삐끗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조차 승리의 주님, 승리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너희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너희는 십자가에 사형당한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정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구나, 승리였구나. 그들 가슴속에 절절히 사무치게 하는 말씀,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의 삶은 십자가의 승리를 집중적으로 어쩌면 웅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요,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죠.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요.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도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 선생님이 있었대요. 이 선생님이 밤중에 잠을 청하다 잠이 안 오니까 수영을 하고 나면 잘 잘 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풀장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침 달이 얼마나 밝게 둥근 달이 비추는지, 그 수영장이 위에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는 천정인데 그 달빛이 쫙 비추는데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지 않고, 그리고 그는 뚜벅뚜벅 다이빙 발판으로 올라갔어요. 양팔을 쫙 벌리고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그런데 그 자기 양팔을 벌린 모습이 벽면에 달빛에 의해서 비춰졌는데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온전한 십자가의 모습이 되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물끄러미 그 십자가를 얼마 동안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이빙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벅저벅 계단을 통해서 그 발판에서 내려와서 수영장 바닥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발로 느끼는 느낌이 차갑고 미끄럽더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그 전날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이 물을 다 빼놨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냥 떨어졌다면 박살났을 것입니다. 그냥 떨어졌다면, 정말로 그때 떨어졌다면 그는 죽음을 향해서 다이빙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달빛에 비치는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이빙할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은 수영 코치 선생님의 일을 중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평생을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과를 다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날마다 선포하고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 그건 성령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고백이 더욱 견고해지는 삶을 살았다. 고백이 더욱 견고해지는 삶.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베드로는 뛰어난 고백의 소유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될까? 에레미야가 될까? 고백이 없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에 대표로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고백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은 누구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백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절대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상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든 시대가 상대화시키고 있어요.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으면 내가 있고 당신이 있으면 당신이 잘했으면 나도 잘했고, 뭐든지 다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길이 한 개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올라갈 수 있다. 절대적인 가치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변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나는 끝까지 간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되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소중한 고백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시간만 되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웅변하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은 날로 깊어져 가고 견고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의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에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거꾸로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승리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변치 않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288장 부르시며 예배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제단에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하고 힘들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믿음도 건강도 충만하게 내려주시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 위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머니 박기순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시고 주님 슬픔 속에 잠겨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늘 소망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서로 위로하며 주님 힘을 얻는 귀한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